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요, 그 내용이나 이 본문이 위치한, 창세기 전체에서 위치한 이 38장이라는 이 위치가 사실 설교하기에 매우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위치가 사실은 여기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요, 사실 조금이라도 교육받으신 분이라면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가족사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이 오난의 죄악 같은 것은 너무나도 자세히 묘사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암만 해도 이 청소년 관람 불가 해가지고 읽지 못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민망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 유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 등을 볼 때 이 38장이야말로 지난번에 나왔던 디나의 사건과도 비슷한 그런 난감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37장 마지막 부분 36절과 36절을 읽으시고 바로 39장 1절을 읽으시면요, 그 이어지는 게 너무나도 매끄럽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38장이 그러면 이 매끄러운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왜 여기 들어갔는가, 그 내용도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대의 의견을 내는 학자들은요,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톨레돗, 또 다른 톨레돗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요셉의 톨레돗, 요셉의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가문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 중에서 유다의 이야기 내지는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위치적인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된 것은 고도의 문학적인 기술과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독특하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험프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 목격해 온 것을 대조하여 강조하는 주석을 제공하고 머지않아 닥칠 일을 예상하여 보게 한다. 민감한 독자에 대한 효과는 보다 큰 단편 이야기, 즉 요셉 이야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평적인 분야들과 주제들을 알게 하며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임할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당초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걸 읽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38장이요, 참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지나왔던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지내온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그것들을 주석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 가정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요약이요, 주석이요, 설명인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3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장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요, 이 본문의 의미를 첫 번째로 긴장감, 텐션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텐션이냐면은 이 영화로 치면은 요셉이 막 팔려가는 장면이 막 울고불고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되면서 이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딱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쪽 구석에 요셉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 거야. 요셉 어떻게 됐을까? 보디발한테 잡혀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지? 이런 궁금증을 주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요,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겁니다. 먼저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바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유다를
시아버지 다말이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속고 속이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물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 행위 가운데 등장하는 소재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 이 유다를 속일 때 등장하는 소재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염소. 첫 번째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염소 털을 손에다가 발라가지고 애서 인양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 할아버지를 속였던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와 옷이라는 이 소재물이 이 계속해서 이 연극으로 치자면은 뭡니까? 이 도구, 물품으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 아버지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를 거래물로 받으면서 이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다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과오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요, 바로 가까운 미래에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 즉 12형제 가운데 급부상하는 사람, 바로 유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그의 지파, 유다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지파요 사람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요 유다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에 이 창세기 뒷부분에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도 보면은 이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유다 지파가 이러한 이 훌이 떠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왕권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질 만한 지파인가?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배경은요,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들은요 그 무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시간적 배경이 바로 요셉을 팔고 나서 바로 뒤에 일어난 일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고 요셉을 팔기 전후에서 그 전부터 벌어진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38장 전체 내용은 2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난이라든가 이 엘이라든가 셀라가 자라나서 결혼을 할 나이 정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이상,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자,
그러니까 그 무렵 요셉을 팔기 전후에서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나왔는데, 그 엘이라는 이름은 보통 엘 하면 하나님인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엘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 악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를 이 스펠링을 반대로 거꾸로 쓰면은 라라는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죠. 그러니까 엘은 악했다, 엘은 악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엘의 이름을 가지고 스펠링을 거꾸로 쓰면서 엘의 그 어떤 본질적으로 그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을 증거해주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악했나, 무엇이 악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악하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하튼 그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정도로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함은요, 이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직접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막 이 애를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런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일이라는 것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직접 뭐 어떤 손을 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엘이 죽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이콥이라는 학자는요, 바로 그 동생 오난도 똑같이 죽는데 그 오난의 죽음의 기록 10절 그리고 7절과 10절, 바로 이 형 엘과 오난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는 문장이 너무나도 유사하고 똑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벽하게 유사한 문장 7절과 10절과 운명은 동생 오난의 죄와 매우 유사한 죄임을 시사한다. 엘의 죄악이요, 바로 동생 오난의 죄와 매우 유사했던 죄악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각종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례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많은 이 성적인 범죄들이 죽일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죄악들을 사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과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의 취향이라든가 인간의 선택으로 이러한 성적인 경향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예전에 제가 좀 어린 학창 시절만 해도요, 이 연예인들이요, 이 막 그냥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 연애하는 게 솔직히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연애만 하면 그 인기 막 그냥 뚝 떨어지고 막 그냥 장사 다 망한 거예요. 심지어 연예인들이 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 생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연예인들이 막 연애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혼수로 애를 장만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하는데 혼수로 애를 장만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웃고 좋아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데 저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저희도 동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적인 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하튼 바로 이 엘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난의 죄악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난의 죄악은 이 엘의 죄악보다 좀 더 악합니다. 이 오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력한, 정력적인 활동력 등등입니다.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요, 형이나 동생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나 제수 씨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지금 들으시면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막 이러시는데 그때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였지만 형이나 동생이 죽고 나면은 그게 오히려 의무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법인데 그 당시에 여성이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되면요. 말 그대로 그녀의 삶은요. 진짜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하면서 과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법을 만드셨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을 수혼법 내지는 형사취수법 또는 대개결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해족석 법에 의하면 193조항에 이와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이고 이러한 고대 근동의 많은 족속들까지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이 법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가지고 논쟁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7명입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 형과 맨 마지막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이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둘째도 그랬어요. 셋째도 그랬어요. 넷째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막내와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7과 결혼을 했고 나머지 7과 한 번씩 다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 부활을 하면은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여쭸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잘난 척했을 거예요. 걸렸지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그럽니다. 야 얘들아 너희가 진짜 무식하다.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 몰라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판단으로 천국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논쟁은 부활이 핵심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실제로 이러한 수혼법, 대개결혼, 형사취수의 제도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귀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이 문화로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당사자가 이 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절권이 있었어요. 거부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명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벗김 받은 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된 도리로서 의무를 안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신벗김 받은 자라는 오명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신벗김 받은 자인가? 여러분 룻기서 4장 6절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면 아시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시집 왔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 아무도 없어져서 이제 기업을 잃을 자가 없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형제를 대신해서 먼 친척의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이 룻을 데리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순위가 성경에 보면 아무개씨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씨라고 나오고 2순위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랑 룻이 벌써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있어요? 아무개씨가 있잖아요. 아무개씨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씨인데 이 보아스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래가지고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결혼하겠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하시면은 이 룻에게 있는 이런 뭐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갚아야 되고 저것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결혼을 안 할 거를 약속하시면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어가지고 그 신발을 보아스에게 주면은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더 이상 내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 벗김을 받은 자, 의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 악한 자의 이름이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명을 쓰고라도 만약에 오난이 정말로 내가 이 형수와 결혼하기가 싫으면은 오명을 쓰더라도 신을 벗어서 아버지한테 줘서 그 마지막 동생 셀라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은 참으로 악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명예, 그 신벗김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하겠다고 해요. 결혼하겠다고 실제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하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악해요. 임신을 안 시키려고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엉뚱한 곳에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오난의 이러한 행동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다말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이 성적인 자유의 행위를 말할 때 오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이름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바로 이 이름에서 그러한 단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난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산 상속법에 의하면요, 맏아들이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재산을 몇 배를 가져가요? 2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이 3명이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이 셀라 3명인데 엘이 죽었어요. 누가 맞이가 됐어요? 오난이 첫째 아들이 됐어요. 형제는 오난하고 셀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에 이 두 형제가 나눠 가지니까 이 오난이 가져가야 될 몫은 유다의 이 재산 중에 몇 %예요? 자그마치 3분의 2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셋으로 나눠가지고 셀라는 하나만 주고 자기가 2개를 가져가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66%, 66.5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다말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자기 형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형제가 3명이 돼요. 그리고 맏아들이 누가 돼요? 자기가 다말과 결혼해서 난 자기의 아들이 곧 자기의 형 자리로 올라가서 유다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산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셋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재산을 4등분해 가지고 자기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이 2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을 오난과 셀라가 나눠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이면서 형제가 둘일 때 갖는 재산 양과 자기가 다말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만약에 그게 우리의 같은 형제가 되면은 가져가는 재산의 양이요, 게임이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난에게 있어서 형제, 애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돈. 그리고 명예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명예롭지 않게 그냥 신을 벗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명예는 명예대로 챙기고 싶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택하고 형제 애보다 명예를 택했어요. 그러한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택한 자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오난이 굉장히 못된 아들인데,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생각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죄인 삼부자예요. 죄인 삼부자. 아들 둘도 죄인이지만 누가 더 죄인이에요? 아버지 유다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진짜 잘못은 유다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안은 없다. 문제에 뭐만 있어요? 부모만 있다. 참 이게 부모된 사람으로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문제 멍멍이는 없다, 문제 주인만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하튼 뭐예요? 흐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위에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유다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문제는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형제들, 족속, 지파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고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떠났다는 것은 이 유다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나 교회를 떠나면은 그 빈자리에 누가 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겠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들어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뷰가 다른데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불신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은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시집을 보낸 분들, 장가를 보낸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이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내 아들은 벌써 이래 틀렸으니까 에휴 만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이야말로 자신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후에 모세 율법에 이방인 결혼을 금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방 여성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이방 여성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들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유다가 바로 담대하게 이방인 가나안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제 시므온도 요셉은 뭐 애굽에 팔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들도 이방 결혼을 할 것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나오는 동사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뭐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데리고 동침하니 데리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취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성경에서 붙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결과가 어때요? 심이 안 좋아요. 보고 취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아유 이거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안에서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뭐 했어요? 본즉 이게 문제예요.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본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취했어요. 죄예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보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그것을 욕심내서 갖는 순간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은 뭡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계기인데요. 왜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좋아하는 좋은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삼았어요. 또 있어요. 창세기 12장 15절. 이것은 이 바로가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본 사건인데요. 고관들도 그를, 여기서 나오는 그가 사라인데요, 사라를 보고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이끌어들였어요. 마지막으로 34장 2절 보면은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인데요,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리고 끌어들여 취하여 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선 사건과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봤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결혼의 신성함이나 결혼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유다가 정말로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름 뭔지 모르지만 그녀를 보면서 정말 애달게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장면으로 보여져요? 아니면은 보고 오 하면서 오 좋다, 와 쭈쭈빵빵, 우와 얼굴 봐, 오케이 해가지고 데리고 동침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오 가난한 여자 뭐 대단하네 하면서 넌 나랑 결혼하자 해가지고 취한 그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떠한 그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 죽었지만 12절에 보면 아내가 죽지만 그냥 위로를 받은 후에 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족장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했던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고결한 명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결혼이 아닌 그저 자신의 욕구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그런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막 위로를 해도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간다, 이제 내가 요셉과 같이 지옥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일부러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다말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두 번이나 죽으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불쌍한 며느리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현이 우리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 위도우라고 아시죠? 블랙 위도우, 검은색 검인데 검은 과부검이라는 그 이름인데 블랙 위도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우리 아들 둘을 잡아먹은 빨리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두 번이나 잃은 그 큰 상처가 있는 이 며느리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멀리 두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내 아들 셋째 셀라가 다 자라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키고 부르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때까지도 다말은 뭘 입고 있어요? 과부 옷을 입고 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셀라가 결혼할 나이까지 성장할 때까지도 그 과부의 옷을 벗지 못하고 계속 과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름 모를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털 깎는 축제일에 딥나라는 동네에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창녀를 만나요. 여러분,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같은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다말이 같은 입장이 됐는데 누구는 몇 년 동안 과부 옷을 입고 있게 만들고 자기는 잠깐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다가 바로 딥나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또 다른 창녀를 찾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유다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고분고분하던 이 며느리가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 깎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막내 도련님 셀라가 자기의 남편이 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걸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 다말이 용기를 내서 용사와 같이 변합니다.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처럼 분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만약에 창녀로 분장을 했다가 만약에 시아버지한테 걸리면 진짜 뭐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장을 하고 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다가 걸려들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염소를 요구하면서 지금 염소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러고 그 담보물을 그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로 담보물을 잡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의아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얼굴을 모를 수 있나?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얼굴을 가렸고요. 거기다가 아마도 이 축제일 때는 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았을 텐데 아마도 술을 마신 유다가 당연히 술김에 그러한 어떤 자기 아내를 잃은 어떤 그런 허전함을 달래고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하튼 위험을 무릅쓰고 디나가 이러한 이 창녀를 분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의 잠자리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옛날에도 보면 옳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잠자리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른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그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일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 달 만에 그녀의 임신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런 못된 X 하면서 죽여라 그래요. 근데 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남자도 원래 같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남자가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몰랐던 거죠. 어쨌든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안 하고 불로 태워 죽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더 윗단계예요. 제사장의 딸들이 이렇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했을 때 제사장의 딸들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죠. 제사장급으로 자기 며느리를 대우해 주는 거죠. 평소에 좀 그렇게 해 주시지. 그죠? 죽일 때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있던 이 다말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 그 지팡이와 도장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셀라마저 죽을까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자녀들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이 주일학교 이 젊은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쌍한 며느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 쫓던 사람 유다예요. 형제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아끼고 그리고 불쌍한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자신의 욕구만 쫓는 이런 사람이 유다인데 이 사람이 과연
형제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수많은 죄악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을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오늘 26절이에요. 유다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바로 이 26절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은요,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사람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그렇지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네가 며느리 다말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을 잃은 아픔,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했던 이 수치를 여러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앞세운 이 아픔과 이러한 수치를 절대 유다가 잊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픔과 수치가 바로 유다를 변화시키는 기폭제, 즉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이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 된 요셉이 아닌 척하면서 형들을 막 이래저래 시험하면서 형들을 훈련하다가 이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 미쳤냐,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은 나는 그럼 진짜 죽는다. 그래서 안 보내줬어요. 근데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베냐민 데려올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 다 죽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요셉 앞으로, 애굽으로요. 이제 다 막 잔치 벌리고 돌아가는데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이 요셉이 이 트랩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뒤지다가 베냐민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막 다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 이제 베냐민 잡혀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면서 다 울고불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바로 바로와 같은 요셉에게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서 우리 아버지가 양심이 있으니까 뭐 거짓말을 못하고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래 2차 저차 해가지고 얘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얘마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이 형제들과 보내주고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44장에서 유다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내가 죽을 테니 바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29절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형이 손을 내밀고 나오는데 손에다가 실을 묶어줬더니 다시 동생이 그 형을 끄집어내리고 동생이 튀어나왔어요. 터치고 나왔다는 뜻의 베레스가 둘째, 동생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인데 여러분, 이 베레스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룻기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할 때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축복 언어에, 이 축복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레스예요. 한마디로 보아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이 바로 베레스인데,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이 베레스라는 둘째, 이 쌍둥이 중에 둘째가 바로 이 유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굉장히 유다 지파의 대장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손 중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 중에 이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이 낳고 해서 그 베레스의 먼 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그 베레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 단어,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